다음 세대에 물려준 유산이란 제목으로 우리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로서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결혼 정보 회사에 원서를 넣으려고 하면은 설문 그 앞에 이렇게 써야 되는 등록서에 질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에 이걸 많이 강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 모실 부모님이 계십니까?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으십니까? 부모님의 노후 대책은 확실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아이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 자기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거, 그걸 증명을 해야 좋은 신랑 신부감이 된다고 하니, 야,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다, 그죠? 노인의 근육 1kg이 노인의 근육 1kg이 계산을 해보니까 1,30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그게 이제 좋은 뜻으로 건강하시면 돈이 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지만, 결국 노인들도 이제 건강을 자기 스스로 많이 애를 써야 자녀들에게 배가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들 많이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짐이 안 되려고, 자녀들에게 짐이 안 되려고 부모 세대들이 얼마나 요즘에도 노력해야 되는지. 옛날에는 잘 키워놓으면 복양하겠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키울 때는, 내가 젊어서 키울 때는 그렇게 애를 썼는데, 커서는 또 그들에게 짐이 안 되려고 하는, 야, 우리 부모 세대들이 얼마나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지. 마지막까지 여러분 많이 걸으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단지 허벅지의 근육이 약해지지 않도록 많이 걸으셔가지고, 예, 건강하시고, 자녀들에게 짐이 안 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건강하게 모세처럼 기력이 세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들만 계신 걸까요? 이렇게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어쨌든 잘해주려고 그렇게 하는 부모님들만 계신 거는 아니잖아요. 어떤, 이것도 사실 목사님, 제 주변에 목사님들이 많으시니까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목사님은 한국의 최고의 학부를 졸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주로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잘못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모든 재산, 뭐 노름을 하셨는지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하고 가족이 뿔뿔이 다 흩어져 가지고, 자기는 고등학교 다닐 때 집에 있지도 못하고 양계장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갔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한국의 최고 학부를 가긴 했는데 얼마나 상처가 많았는지,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상처 그대로 자기가 이룬 가정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는데, 이분은 대학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빚만 물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인생 가시들을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는데, 그게 대학 때 그렇게 까칠까칠하고 세상에 대해서 정말 공격적인 그런 사람으로 평생 살 수 있었는데, 대학 때 김준곤 목사님 전도하는 전도받고 예수 믿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저저스러운 정말 가시돋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받아야 될 부모에게서부터 가장 큰 아픔과 저주 같은 것을 받았어도,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낳은 자기의 가정에게 행복과 기쁨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게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는,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전에도 몇 번 인용했습니다만,
여러분 이 시편의 표제를 보면 누가 지은 시냐?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 왕이 지은 시예요. 아마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던지 그의 시편은 유독히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버림당하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버리지 않으실 분 한 분만을 간절히 바라는 시편을 그렇게도 많이 다윗이 썼습니다. 다른 말로 버림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평생 다윗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버림당하면 어쩌냐, 가족한테도 버림당하면 어쩌냐,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버림당하면 어쩌냐, 이런 두려움이 어릴 때 아마 부모로부터 버림당하는 듯한, 부모님은 안 그랬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느꼈을 때 그랬을 수 있겠죠. 부모님한테도 그런 버림당하는 듯한 아픔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평생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 어떤 일만 생기면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죠. 그 하나님 버리지 않으실 분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찬양하는 다윗의 시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버림당한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어도 그 주변으로 버림당한,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버림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다윗에게로 찾아오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후에 다윗에게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 설교는 어떤 내용으로 시작을 했습니까? 레위인들이라고 있었는데 그 족속은 다른 이스라엘 형제 지파들과 다르게 땅을 하나도 자기 이름으로 받지를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겉으로 생각하면 부모가 땅을, 유산을 나눠줘야 되는데 다른 형제들한테는 다 공평하게 나눠주고 나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줬다,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어요. 마치 버림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는데 웬걸요, 그에게는 이 세상의 땅과 재산이 줄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의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소를 중심으로 평생 주님을 예배하며 사는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재산을 가졌고 어떤 쾌락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보다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복을 레위인들이 받았던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큰 재물도 줄 수 없는 쾌락의 기쁨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그 레위인이 과연 하나님께 가장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되었던 거예요. 세상은 나를 실망시켜도 하나님은 결코 그럴 일이 없으십니다. 가장 훌륭한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자녀와 부모가 될 수 있는 특권을 그들이 누렸던 것입니다. 그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버림당하는 상황에서 많은 것 받지 못해도 자기의 자녀에게는 최고의 유산 선물을 넘겨줄 수 있는,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봄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무엇을 솔로몬에게 넘겨주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꿈을 솔로몬에게 물려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의 삶을 향한 목적, 하나님의 꿈, 나에게 주신 비전, 꿈, 그걸 자기 자녀한테 물려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았는데 그걸 자기만 갖고 있지 않느냐고 자기 자녀에게 물려줬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스스로 평가합니다. 나는 죽을 고생하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스스로 힘을 내어 성공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을 요약해서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하노라.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가 너무나도 고생하면서 너무나도 힘들게도 이 험한 세상 내 능력으로 이렇게까지 살아왔느니라. 자녀들한테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걸 염려하십니다.
부모들이 아무리 고생해도 내가 너희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느냐 애쓴 줄 아느냐. 굳이 그 말 하시는 어른들 여기 안 계실 거예요. 그런 말 굳이 자기 입으로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속으로는 저도 그런 거 있단 말이죠. 부모가 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너를 키웠는데 험한 세상에서 힘들게 이민생활하면서 너를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데, 그런 말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메인이 될 수는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축복해 주셨는데 내가 싸움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 내가 얻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길까 하나님은 염려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앞에 사람은 자수성가했다, 내 힘으로 내가 가정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신수성가. 자자에다가 신자를 바꾼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아니, 하나님이 나를 성공케 하셨습니다. 이 말씀 역대상 29장 14절 오늘도 나오지만은 역대상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유언과 같은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성전 건축하려고 다윗이 준비를 하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힘에 지나도록 놀라운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님 성전 짓는데 자기의 재산 다 바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지만 감동을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신앙 고백,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아낌없는 헌신에 대한 하나의 축복으로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 것을 주께 드린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그냥 주께 드린 것뿐입니다. 주님께 받은 것으로 주님께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 솔로몬에게도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꿈과 목적과 비전을 당당하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비전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6절에 한번 보십시오. 오늘 6절을 비춰주십시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며, 어쨌든 다윗이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 막으셔서 못한 것이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굳이 자기가 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것, 굉장히 큰 일일 수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당당하게 하나님의 꿈으로 받은 것을 자기 자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건축하는데 네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해야 될 텐데 그 일을 하는 중요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한 본문을 다시 비춰주십시오. 6절을 비춰주십시오.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라. 다윗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모릅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왕이 그의 아끼는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을 진짜 마음속에 중심에 모신 분은 이런 게 인생의 최고의 화두인 거예요. 최고의 목적.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텐트에 거하고 계신다. 이게 평생 자기를 짓누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셔서 저 텐트에 거하고 계시는가? 자기 잘 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자기 욕심으로 소원을 가졌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한번 제대로 건축하고 싶은 마음의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나를 이렇게 복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나 하고 싶습니다. 죽기 전에 무언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계시죠? 죽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에 살 동안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습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뭐 어떤 욕심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막으셔버리는 것을 그렇게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충만한데도 하나님 허락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루지 못하는 꿈이 되어서 실망이 될 수 있을 것인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당대에 이루지 못한 자신의 꿈이 아니라 앞으로도 내 이후에라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꿈을 자녀에게 물려주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 분명히 주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약속으로 성도들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초대교회 때 내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었던 많은 성도들이 자기 죽는 순간까지도 오시지 않는 예수님을 실제로 체험하니까 죽을 때까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셨는데 주님의 약속이 자기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유럽 등과 지금 터키 같은 소아시아 지역을 가면 무너진 교회 상황들을 많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부모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실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에게 실망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어질 리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 개인의 꿈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성전을 향한 자기의 꿈, 그러나 자기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것은 자기의 꿈이 아니라 자기 개인이 원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자기가 미처 이루지 못했던 그 힘든 일, 성전 건축의 일도 당당하게 솔로몬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물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못한 일이라도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 이룬 꿈을 이 세상에서 내 자녀가 이루어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내 꿈이 아니라 내 당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의 꿈이 내 이후의 후손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자기의 꿈 아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혜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꿈이 자기 당대에 이루어지지 못해도 우리 자녀 세대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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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꿈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갱신되고 확장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의 비전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진짜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자녀들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비전, 나에게 주신 그 꿈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꿈으로 오늘 새롭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물려주는 것인데 이건 내 비전이 아니에요. 내 야망이 아니에요. 내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꿈,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전,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정복되는 이 비전.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죽는 순간에 전혀 그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복음을 물려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지만은 복음은 그저 주는 것 아닙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복음은 나를 통하여 줄 것이 있는 것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의 본질을 붙들기만 하면 세상에 줄 것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은 젊거나 나이가 많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인기가 있거나 없거나 사람의 사랑을 받거나 사람의 사랑을 오히려 덜 받거나 그런 것에 상관없이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에게 해줄 말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항상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물려줄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는 복음의 그 본질을 붙들고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지금도 꾸고 계십니까? 내 아들아 솔로몬아, 너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있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꿈을 꾸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비전을 당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까? 그 꿈의 연속성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무엇을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꿈을 솔로몬에게 넘겨주기 위해 죽을 고생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요, 자기 당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 할지라도 꿈이라 할지라도 자기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너무 실망돼 가지고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들 세대는 알아서 해라, 빈 넘기듯이 그냥 자기 삶을 마무리를 하고 그냥 다음 세대 신경 쓰지 않냐고 빈 넘기듯이 그 어떤 사역을 떠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꿈을 넘겨주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니 너는 더할 것이며, 형편이 되어서 준비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 앞에 보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 준비가 다 될 만큼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서 이 모든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한 게 아니다. 죽을 만큼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자기가 짓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자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히스기야처럼 내 당대에 이런 일 생기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기 자녀 세대에 대한 어떤 생각도 표현하지 않는 히스기야의 모습, 마지막 모습이 정말 안타깝잖아요. 다윗은 안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 자기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냉정하게 그러시거든요. 냉정하게. 나단도 처음에는 당신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 선지자인 나단이 그렇게 처음에 이야기했다고요. 그런데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셨어요. 다윗에게 가서 이 말 전하라. 너는 전쟁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그 전쟁도 사실 하나님 시켜서 한 건데, 그것도 하나님 시켜서 한 일인데 너는 안 된다. 탁 끊어버리시는. 기분 나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다윗 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실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후세들 알아서 해라고 그럴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처럼 다윗이요 솔로몬을 부르는 그 과정에서도 내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이 꿈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셨다. 죽을 고생하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들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사실은 다윗이 준비한 모든 것을 가지고 솔로몬은 그냥 설계도도 솔로몬이 설계 만든 게 아니에요. 설계도도 다윗의 설계도요. 하나님 주셨다. 그런데 못 짓게 하시는. 그 다윗이 죽을 고생하면서 이 솔로몬에게 알아서 해라고 그러게 하지 않고 죽을 고생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한다.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뭐 이런저런 노회총회에 참여하면서 교회들을 보면서 심호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저 나름대로도 많은 이런 나눔을 통해서 생각하는 바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하려고 준비한 것도 아니고 본문에 따라서 나아가는 가운데 오늘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하는 본문을 딱 만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는 44주년 처음에 우리 교회 개척할 때 태어나신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어 계시고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드니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제가 이렇게 시드니에 있는 교회들을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뭐 다 좋은 교회들이에요. 좋은 목사님들이세요. 좋은 교회들이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보다 규모도 크고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은데도 우리 교회에 이 다음 세대에 넘어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앞서 나가게 하셔서 저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러분한테 뭐 미안할 건 없는데 아는 척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 전에 미국 교회 같은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보다 한 세대 정도 이민이 빠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들이 이 다음 세대에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나고 우리가 공부시킨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난 교회들이 우리 앞서 한 30년 전에 그걸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 이민사회가. 근데 거기서 볼 때 많은 교회들이 앞장서 나가는 교회들이 자녀들한테 이 꿈을 물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재산 물려주고 교회의 전통이 성경적인 전통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재산 물려주고 교회의 자산 물려주고 이렇게 하려고도 애를 썼는데 교회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걸 제가 유학할 때 많이 봤었어요. 근데 그 앞서 나가는 교회, 제일 앞서 나가는 교회, 제일 큰 규모의 교회, 뭐 영어권 친구들이 1,몇백 명씩만 모이는 그런 교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다 흩어져 있어요. 물려받아 가지고 어떤 교회의 메인 이 큰 이 사역의 덩치를 그대로 받아서 물려가는 우리 2세들이 없는 그런 교회들의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본의 아니게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이제 경험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원한 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 자리로 옮겨 주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3부 예배 가서 한번 보셨습니까? 우리 1부 예배 오시는 어르신들도 영어 못 알아들어도 3부 예배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아닙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 이분들이요 예배를 구성하고 나름대로의 그 비전을 따라 향해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독립적으로도 잘 움직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 뭘 물려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의 이 주신 환경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앞서서, 시드니에서는 적어도 시드니에서는 제일 앞서서 이게 여기서 태어난 우리 자녀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데 있어서 본의 아니게 시드니에서 가장 앞선 위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신 상황을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는 원치 않아도 우리 교회가 그런 위치에 가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솔로몬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여주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민 생활하면서 여기서 태어나고 영어로 교육받고 이 세상에 호주 국민이 되어 있는 이 다음 세대에 진짜 무엇을 신앙의 유산으로 진짜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어떻게 아름답게 물려줄 것인가, 이거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LA 30년 전에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겪었던 그런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고, 아니요, 우리 교회가 본의 아니게 앞장서 있으니 우리 교회 상황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 다음 세대에 넘어가는 것을 온 시드니가 보게 하시고 온 호주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들이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꿈의 이루어짐을 통하여 위로받는 일들이 우리 세대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뭘 물려줘야 되겠나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LA 그때도 보니까 제대로 이게 계승이 안 되다 보니까 재산 싸움 나요. 경찰이 와 있으면서 예배드려요. 너무너무 아픈 것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뭐 물려줄랍니까? 진짜 뭐 물려줘야 됩니까? 제가 그래서 다음 세대 맡고 있는 사역자들에게도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를 합니다. 앞선 세대와 화해하지 않으면 어렵대. 왜 화해해야 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신앙의 유산 받은 거를 물려받았어. 꼰대같이 느껴지는 1세대를 떠나서 자유롭고 호주스러운 곳에서 자유로운 목회하는 그런 분리된 그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게 당신 사역의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꿈을 물려받았어.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물려받았어.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한국어로 하려고 해서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부족한 부분까지 크게 확장시키면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다민족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커지면 분립해서라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교회, 당신은 영어 못하는 1세대 교회를 물려받아 영어 잘하는 2세대 공동체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다. 우리에게 물려주셨으나, 꿈을 주셨으나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다윗의 꿈과 같은 것을 자기의 다음 세대인 솔로몬에게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뭘 물려줘요?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가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의 꿈을 자기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비전을 물려줄 수 있는, 당신이 추구할 것, 우리 다음 세대가 추구할 게 뭐냐? 비전 공동체가 돼야 된다. 주님이 주신 꿈을 꾸는 비전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냥 재산 물려받아가 안 된다. 그냥 시스템 물려받아가지고 안 된다. 꿈을 물려받아야 된다. 그 꿈은 다윗이 못 이룬 인간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당신이 물려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물려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물려줄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온 세상 구원의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 다음 세대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물려줄 수 있는 교회로서 비전 공동체가 우리 다음 세대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다윗과 같이 끝까지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